하려고 그러고, 또 동네 어른들, 오늘 처음 나오신 어른들 계신 것 같으니까 제가 허사가를 하나 부르겠습니다.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 왕실 높은 집 문전 옥답도 우리 한 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홍한 소년민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호걸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저장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토지 많아 못해 나 죽은 후에 삼척 광중 일장지 넉넉하오며 의복 많아 못해 나 떠나갈 때 수의 한물 관한 게 족지 않으랴. 홍한 소년민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호걸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저정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모든 육체 불같이 썩어버리고 그의 영광 꽃같이 쇠잔하리니. 모든 학문 지식도 그러하리니 인간 일생 경영이 바람잡이뿐. 우리 희망 무엔가 뜬 세상 영화 분토같이 버리고 주님 따라가. 천국 나온 영광 중 평화의 세계 영원 무궁하도록 누리리로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 한 번도 안 나간 사람도 급하면 아이고 하나님요 이래요. 한 번은 정성에 가서 어느 교회 집회를 하는데 뒤에 넓은 강이 하나 흐르는데 겨울철에라 꽁꽁 얼어서 얼음이 얼어서 사람들이 얼음 위로 살살 걸어오더라고요. 그래 내가 낮 예배 끝나고 이렇게 강 넘어 보니까 주일학교 학생 하나가 건너오고 있고 옆에는 중이 염줄 걸고 목탁 들고 건너오고 있어요. 근데 내가 마음에 꼭 저 중이 자빠질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자빠지면은 제 입에서 뭐라 카노? 그 입을 좀 봤거든요. 주일학교 안에 건너면서 미끄러질까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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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오는데 중은 관샘 보살 아미 탑을 이러더라고. 근데 같이 건너오다가 내가 생각했던 대로 중이 나가 cap 빠지니까는 목탁이 그냥 굴러 떨어지고 너무 심해서 중 입에서 하는 말이 관심 보살 아미 탑을 하던 사람이 얼른 가버리고 아이고 하나님요. 그래서 내가 들어뒀다가 다 건너온 다음에 물어봤어. 중시여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 어디 가고 자빠질 땐 아이고 하나님이 나왔냐고 이랬더니 그가 민망스러워 하면서 우리 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이러더라고. 죽어 땅에 묻히면 다가 아니잖아. 사람들이 하면 아이 죽어버리자. 죽으면 다지 뭐. 죽으면 그만이야.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죽으면 다가 아니고 죽으면 그만이 아니고 죽으면 시작이에요. 혼이 딱
죽어서 떠나잖아. 선한 영은 천국 낙원으로 가고 악한 영은 지옥 음부로 내려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두 갈래로 쫙 갈라지는 시간대 안 걸려. 1초 만에 가버려. 제가 여기 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으로서, 금년에 88세인데 67년을 이 길을 걸어왔어요. 걸으면서 악한 자, 못된 자,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망하는 꼴을 눈으로 많이 봤고, 선하고 착하고 하나님을 믿는 착한 사람들이 얼마나 자손만대 복을 받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섰는데요. 오늘 여기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 나오는가 하니요, 수네회에 사는 한 여인이 나와요. 주인공이죠. 이 여인을 보고 존귀한 자라, 매우 귀한 여자가 하나 있더라 이랬어요. 근데 이 여인이 왜 귀하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종을 잘 받들어 섬기는 사람이었고, 셋째는 자기 가정 남편을 너무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넷째는 사건이 터졌을 때 자기가 혼자 책임지려고 하는 너무 귀하고 예쁜 마음이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매우 귀한 여자라고 그랬어요. 그래, 오늘 여기에 나오는데 뭐가 귀하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저 산꼭대기 도단이라는 곳에 기도하러 매일매일 들어가잖아요. 올라갈 때는 그래도 좀 힘있게 올라가는데 밤새도록 이슬 맞고 서리 맞고 밤새고 기도하고 내려올 때는 좀 휘청휘청하기도 하고 피곤한 거 역력해 보여. 이 여인이 자기 집 앞으로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거 너무 귀한데, 내려올 땐 너무 힘들게 내려오고, 알고 보니 누워서 잘만한 방도 좀 쉴만한 집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는 자기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저 산으로 기도하러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러니 우리가 밤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 사람을 우리 집에다 방 한 칸 붙여갖고 침대 넣고 책상 넣고 의자 놔서 가다가 오다가 들려 좀 쉬고 가게 하고, 배가 고플 때는 내가 좀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면 어떻겠냐고 물었어요. 요새는 성경 말씀에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허사가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시대가 바뀌어가지고는 남자의 시대가 그만 아주 그냥 비참하게 됐어요. 여자들이 월권하고 있고 여자들이 굉장히 상류 시대에 앉아가지고 남편을 우습게 보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거든요. 그리고 절대로 뭐 중요한 일은 그냥 자기가 혼자 다 결정해버리고 남자는 따라오게 하는 거 요새 시대야. 근데 이 여자는요,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본을 받을만 하고 모든 일을 경솔하게 건방지게 혼자 결정 안 하고 남편에게 의논을 했어요. 남편의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자기가 남편에게 의견을 말했어요. 이 남편이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평소에 이 여자는 모범이라 남편의 눈에 거슬리는 게 없어. 한국말로 맵자고 방자야. 이런 여자를 데리고 사는 그 남편인데 이 여자가 그런 말을 하니까 하자고. 이 여자 말 들어서 안 된 거 없거든요. 요새 너 그렇게 말하대. 남자들이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첫째는 어머니 말 잘 듣고, 둘째는 마누라 말 잘 듣고, 셋째는 왜 자동차 운전할 때 여자가 막 어쩌시오 더리시오 가시오 이러는 거, 그 말 잘 들어야 된다고 이런 말 하지만은요, 그 중에 제일 잘 들어야 할 말이 어머니 말이야. 어머니 말.
어머니는 자식을 생명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헛말은 하지가 않죠. 그래서 내가 어제도 말했지만 어버이 살아실제 섬길 일은 다 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의하리. 평생에 다시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그랬잖아요. 후회해도 소용없어. 우리가 멋진 묘지 잘 만들어 놓고 돌아갈 때 아이고 아이고 이러는 것보다도 멋진 묘에다가 왕자같이 차려놓은 것보다도 또 화장해가지고 요만한 이쁜 사기 그릇에다가 재담아 갖고 어디 갖다 놔? 그거 뭐죠? 거기다 갖다 놓고 뭐 1년에 한 번 정도 와서 꽃 하나 꼽아 놓든지 뭐 이러든 저라는 거 그거보다도 살아생전에 따뜻한 마음으로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거가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장사 지내는 거 봤어. 왜 삼배 입고 지폐 짓고 아이고 우리 한국에는요 그 장사 지내는 노래가 있잖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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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듣다 보면 고와이 고와이 이런 것 같더라고. 그러다가도 울다가도 혹하다가도 누가 손님 오면 야야 빨리 내다받아 면장 내보신다 할 말 다 하고. 그래서 눈물은 한 방울도 없이 아이고 아이고. 그 영어로는 아이고는 뭔 거니? 나는 간다 나는 간다 그러잖아요. 오늘 여기에서 이 여자가 얼마나 귀하게 사는 동안에 남편에게 귀한 여자, 예쁜 아내, 사랑스러운 아내 얼마나 믿었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은 싫다 하는 법이 없어.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방을 한 칸 짓고 책상을 갖다 놓고 침대를 갖다 놓고 의자를 갖다 놓고 배가 고프면 와서 밥도 좀 주고 이러면서 막 지극정성으로 하니까 죄 정도 사람인데요 나한테 고맙게 하는데 왜 안 고맙겠어요? 그래서 종 보고 하는 말이 개아시 보고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주밀하게 잘하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노 이랬더니 가서 좀 불러와라. 그래서 수님연이 왔어요. 오니까 하는 말이 네가 나에게 대해 너무 고맙게 이렇게 해주는데 내가 신세를 좀 갚았으면 좋은데 어쨌으면 좋겠노 이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나는 내 백성 가운데 거합니다. 저는 성경보다 여기서 울었어요. 우리가 뭐 좀 하면 행세를 하잖아. 누구 좀 도왔으면은요 그걸 안 잊어버려요. 자기 잘못한 거는 금방 잊어버려도 누구 돕고 좀 좋은 일 한 거에는 절대 안 잊어버려. 몇십 년 울고 먹어요. 그거 아주 꽉 먹어요 아주. 그런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내가 요럴 줄 알고 그렇게 좀 밥도 먹이고 잠도 재웠지 이러지 않고 나는 내 백성 가운데 거합니다. 이 말은 왜 그러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종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섬기려고 그러는 거지 다른 뜻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먹을만 하고 살만 해요. 부탁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막 무한할 정도로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엘리사 생각해보고 뭐 어쩌면 좋겠니 저희가 이렇게 거절하네. 이 집에는요 다른 거는 다 있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럼 불러와. 불러오니까 하는 말이 돌시 되면 1년 되면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그랬어. 남편은 늙었지. 그래서 평생 아이를 가져본 일도 없는 사람에게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쉽게 말을 하잖아. 1년이 되면 돌시 되면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내 주여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그 말은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나라도 안 믿어지겠어. 너무 쉽게 말했기 때문에. 그런데 1년이 되니까 애가 가졌잖아. 나으니까 아들이잖아. 이 적막한 집안에 애가 하나 생기니까 난리가 난 거야 아주. 그래서 물고 빨고 그냥 혼이 반 빠졌지 두 내외가.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 농사 지는 데 갔다가
아유 머리야, 아유 머리야 하더니 아유 빨리 엄마한테 대답해서 얘가 왜 머리가 아프노? 갔더니 한나절 어미 무릎에 있다 죽어버렸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종에 축복을 해줘서 예언을 해줘서 그대로 돼가지고 너무 이쁜 아들을 낳았으면 잘 커야지. 왜 죽지? 나는 왜 죽었는지를 그 다음에 생각해 봤어. 이 성경에는 왜 죽었는지 얘기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나는 생각해 볼 때 이 사람들이 지금 정성이 소홀했구나. 애한테 빠져가지고. 요새 사람들이 모두 자기 아들들은 고생 가운데 컸지만은요, 손주들한테 혼이 다 빠지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대. 그 눈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그 굵은 거를 눈에 넣어서 안 아프다 할 정도는 혼이 다 빠졌다, 이게 손주들한테. 하나님의 교회 헌금 내는 거는 1,000원도 아까워도 손주는 아주 뻔때 뻐기면서 5만 원짜리 착착 주잖아. 그렇게 손주한테 혼이 다 빠지건 세상이니까 내 생각에 자식이 없다가 능막이 아들 하나 낳아놓으니까 혼이 다 빠져가지고 애한테 그냥 막 물고 빨고 신났는데 정성이 좀 덜해.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종을 돌보는 일도 좀 소홀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깨닫게 하시려고. 뜻없는 것은 없거든. 우연이라는 없어. 다 필연이래. 그래가지고는 이 집 애가 죽어버렸잖아. 죽어버리니까는요, 나는 이 여자가 너무 기가 막혀 죽겠어요. 나 같은 속 시끄러운 여자는요, 애 죽었다 해봐 삼미옷이 다 알아. 아이고 때문에 하면서 아이가 죽었다고 그 남편 빨리 오라 그러라, 애가 죽었다고 이 난리 칠 텐데, 여자는 죽은 아이를 이렇게 안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 침대 있잖아. 방에 침대 가서 이렇게 싸늘한 시체를 눕혀놓고 문 딱 닫고 아무도 몰라, 애 죽은 걸. 그리고 남편에게 하는 말이 사환과 나귀를 내게로 보내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가 오리이다 이랬어. 그러니까는 남편이 아까 애가 아팠는데 왜 그러지? 이런 마음이 생겼지만 말은 안 하고 뭘 한 줄 알아? 조화로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가 오겠단 말이 무슨 말이며 어찌미뇨 이랬어. 그러면 나 같으면요, 아이 등신같이 병신같이 넌 지났어. 조화로도 안식일도 아닌데 내가 간단 봐서 애 죽은 줄 알아야지 이 등신아. 나 같으면 그래 악을 썼을 거야. 이 여자가 뭐라 한 줄 알아요? 평안입니다. 우리 여기 여자들은 다 배워야 돼. 평안입니다.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면 할 말이 있고, 엘리사가 오면은 우리 아들은 산다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남편 가정 중심, 남편 중심이었던지 잠시나마도 그 남편이 마음을 상하거나 걱정을 하거나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난 여기서 반했어요. 여자들 이런 마음 있어요. 남편은 신경 덜 쓰게 하고, 걱정하면 여보 우리가 힘을 냅시다 이렇게 말하더니,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아서 병신같이 덩신같이 했지. 그저 말 함부로 하는 옆에 애들이 얼마나 많아. 이거 아구통 돌려야 되거든. 근데 오늘 이 여자를 보면서 나는 얼마나 내가 아구통 돌린 여자라고. 난 아주 그냥 시끄러운 여자야. 남편에게 말한 거 봐요 누가 왔다고요 대답해요. 왜 이렇게 소리 지르냐. 아이 잘 들으라고 치는 거죠. 소리 듣는 게 뭐 죄예요? 막 창피해가지고 교양도 없고 이거는 예의도 없어. 아들 넷에 딸 하나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겁나는 게 없어. 막 대먹지 않게 자랐어. 근데 난 이 순애의 연을 보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여자는 이렇게 맵자야 되네. 여자는 이렇게 좀 조용해야 되네. 아무리 교회가 좋고 은혜자들이 좋고 부흥사들이 좋아도요, 자기 가정 중심하면서 남편 아내가 한마음 한뜻이 되고 자녀들이 뻗나가지 않도록 교육해가지고, 그 자녀들 뻗나가지 않는 교육은 내 교육으로 안 돼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이 교육을 받아요. 세계 최고의 엄마가 누군지 아는 이스라엘의 엄마들이래요. 그 애들은 애기 낳자마자 바로 귀에다가 하나님, 지옥, 천국
하나님 말씀 이걸 가르쳐가지고는 기가 막히잖아요. 교육이 이스라엘 엄마 같은 교육하는 데가 없대요. 선생보다 10법 더 하대요. 그렇듯이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살았나, 무엇을 보여줬나, 무엇을 느끼게 했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여자는요, 나는 이 열왕기하 4장을 놓고 수냄년을 놓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울고, 난 이 여자 같았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이 나 때문에 꽤 피곤했겠다. 날 보고 우리 여자야 왜 그리 뻐덕장작 같으냐, 말 한마디도 노골노골 부들부들 할 수가 없냐, 뭐야, 아주 정이 툭툭 떨어진다는 거야. 그니 우리 남편이 나 때문에 고생을 얼마나 했겠어요. 여러분, 남편이 좀 섬세하지 않고 뭐 그렇게 상냥하지 않다고 경상도 남자들은 또 더 무뚝뚝한 거는 아주 1등이잖아 전국적으로. 그래도요, 그 무뚝뚝해도 변동이 없고 변함이 없는 마음으로 아내와 가정을 지키는 걸 생각할 때는요, 아주 살살살살하면서 부엌에 설거지 다 해주고 뽀뽀를 하루 15번 해줬겠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딴 마음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우리 부모님이 경상도 안동이고 엄마가 영주고 단산면이래요. 그리고 나는 강원도 태백산에서 태어났지만은 무뚝뚝한 아버지나 그렇게 경상도 여자 고생스러운 우리 어머니가 5남매를 놓고 청춘 30살에 과부돼서 66세의 세상을 떠날 때까지 어쩌면 그렇게 우리들의 세상에 그런 어머니가 없어.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잖아. 그죠? 잘 못해요. 지나놓고 통곡을 해도 소용없어. 이미 갔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지. 요새는 아프다 하면 요양원에 집어넣잖아. 절대 같이 안 살잖아. 며느리들이 그러면 이 아들들은요, 등신이라 숨도 못 쉬고 그냥 갖다 놓고 자주 면회도 못 가게 하면 안 가요? 못 가요. 이런 세상에 왔기 때문에 아주 말세 중에도 지말이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이 본문에서 뭐를 느껴야 될까? 이 여인을 통해서 뭐를 배워야 될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종을 섬겨드리고 남편을 아주 가장 으뜸난 가정으로 눈 한 번 헛은 눈 안 뜨고 마음 한 번 안 흔들리고 자기 남편에 대해서 아주 이런, 난 이 여자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애가 죽었으면 말이야 얼마나 떠들겠어요 나 같으면.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심상이 갖다 눕혀놓고 나왔잖아. 그리고 남편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겠다고. 난 그 말매무새에 반했어요. 말을 그렇게 한 번 뭐예요? 왜요? 나 당연히 그랬어? 그저 반말들 많이 하잖아. 참 서로 존경하고 귀하고 아이들 보는 앞에 부드럽고 엄마가 아버지를, 아버지가 엄마를 저렇게 존경하고 본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뻗나갈 때 이 새끼 누구 닮아 그래? 누구 닮아? 지 닮았지? 그래 우리는 이런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본을 보이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남편 아내의 신앙, 아내의 삶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 입으로. 그대가 조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간다 가오자니 어찌면요. 이 여자는 야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도 오늘 주일날 왔지만 세상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들 복 받으려면 주일을 잘 지키고 주의 날에, 왜 주일날이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요일 그런 거 아직 예수생이 아니야. 주일날이라, 주님의 날이라 주일날이라고 그래야지. 그럼 주일을 먼저 우선순위에다 놓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 드리고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4시간을 가져야 되는 건데 주일날이고 없어. 돈 생기는 데라면 무조건 달려가거든. 그래서 내가 미국 사람들하고 그랬어요. 거기는 이제 파트타임이라 하는 거는 시간제야 2시간, 3시간, 4시간. 홀타임이라는 거는 8시간이야. 그다음에 오버타임이라는 거는 8시간 넘어서 하는 걸 오버타임이라고 그래. 오버타임 나가면요 그냥 풀타임 곱절 돈을 주거든요.
오버타임 났다 그러면 주일날 교회 안 나와요. 오버타임 돈 벌러 가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참 믿는 사람하고 가짜 예수자가 알아볼 수가 있고,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은요, 한 번도 빠짐없이 그냥 교회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 되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가 아니라, 오라 해도 안 오라 해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는 의무가 있어요. 여한이 이랬어도 다른 데 눈 안 뜨고 하나님 먼저 만나는 걸로, 친척들 만나다 다 끌고 교회를 오는 걸로, 만날 일도 오후로 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우선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절대 그 무서운 지옥에 안 떨어지고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박 전사님 어디 있어? 거기 앉아 있어요. 내가 여기 어머니 소양강 댐 얘기했나 여기 와서? 안 했어? 예? 우리 어머니가요 30살에 과부 돼가지고 오빠네 타고 나하고 오남매를 길렀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외모가 너무 예뻐요. 피부도 하얗고 곱고 티가 없다 그랬어. 너무 예쁜 어머니인데 남편이 죽으니까 과부 됐잖아. 마누라 있는 남자들도 헐떡거리고 우리 어머니를 꼬셔보려고 그러고 총각들도 생 날리고 30살 젊은이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가 연눈 한 번 안 뜨고 우리 오남매를 기르기 위해서 이놈들아 사람 무시하자마자 과부라고 우리 아들들 내 크던 보자 이랬어. 아들들이 우리 어머니 너무너무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거야. 이 새끼들아 우리 아들이 이렇게 클 때도 날 갖다 넘볼래? 이런 뜻이야. 아들들 커서 아버지가 없으니까 우리 큰오빠가 나보다 12살 위인데 나 업어 길렀죠. 탕방촌에 태백산 밑에 탕방촌에 광업소에 소사로 들어가가지고 주간에는 태백중학교 댕겼고 야간에는 광업소에 나가서 쌀을 한 달에 3알씩 배급 탔어. 그 쌀 3알로 우리가 5식구고 다 먹고 살았는데 왜요? 그렇게 살면서 우리 때문에 정치를 다 늙혔어요. 근데 아들들이 크니까 눈에 이제 여자가 보였어. 여자가 보이니까 엄마는 안 보여. 장가를 가니까 그날로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가 돼갖고 어머니가 그때부터 우는데 자다가 보면 통곡이 나도 뭐 나를 껴안고 그냥 우는 거라. 나는 왜 우는지 몰랐지. 제일 교자라고 하던 아들부터 장가 가더니 어머니가 눈에 독이 들어갔더라고. 자기 마누라한테 좀 큰 소리를 치든지.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좀 뚝뚝해가지고 뭐 야야 니 고생했는데 수고한다 이런 말 할 줄 몰라. 와 했나 해라 가라 와라 무뚝뚝하잖아. 그러니까는 우리 맏며느리가 그냥 어머니가 안 맞으니까는 엄마한테 대들고 싸우고 이런 건 한 번도 없는데 남편이 군인이야. 부대 갔다 오면 막 엄마가 이러고 어머니가 이러고 시누이가 이러고 시동생이 이러고 막 일러줘. 남자들이 좀 뻐꾸게 멍청해. 그래 일러주는 그걸 그거 다 들으면 안 돼. 그랬냐고 아이고 애썼다 그냥 마음 아팠다 아이고 내가 있잖아 이러면 되는데 바로 우리들 불러. 오빠가 군인인데 이리 와. 그러면 우리 사남매가 딱 꾸란다 꾸란지면 일장 훈시를 하는 거야. 그렇게 자기 마누라한테 그랬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어? 나는 언니 옳게, 야, 참 못됐다. 왜 이렇게 이간질을 하냐? 우리 오빠, 작은 오빠들도 형수 아주 참 못됐네? 이러면서 그렇게 미워했어요. 서로 다. 집안이 아주 얼어붙었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살다 막내 오빠는 또 이래요. 형님은 등신같이 장가가더니 옆에다 쪽도 못 써. 아이고, 정말로. 나는 장가가면 그날부터 차와나가지고 막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안 하게 해야지. 이러길래 내가, 아이고, 오빠밖에 없대. 그랬더니 장가 가자마자 한 달 돼가지고 어머니 보고, 어머니! 저 사람한테 아무 소리 말아요. 이 인간은 더 하더라고요. 그래 고생하다가 어머니가 세상 살아야 할 일이 없네. 낙이 없네. 죽자. 우리 오남매가 다 예수 믿으면서 믿으라도 절대 안 믿어. 안 나가. 그런 어머니가 죽어버리려고 작정을 하고 나서는요. 춘천에 소양강 전야 알잖아. 소양강 댐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탁 빠져버린 거예요. 내가 그때 25살 때 칠보산에서 호랑이 굴 옆에 있었어. 한참 고생할 때야. 근데 아침 먹고 뭐 설거지를 하는데 막 마음이 흑 하면서 눈물이 쏟아지더니 그냥 가슴이 아려. 그리고 너무 슬프고 불안하고 이상해. 그래서 왜 이러지? 뭐 아무것도 본 일도 없고 들은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슬프고 통곡이 터지고 왜 이래? 그래서 옆에 한 10m에 기도실이 있어. 거기서 엎드려 기도해서 주여 웬 일이 생기려고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뭔 일이 생기려고 이래요?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눈물을 왜 이렇게 난대요? 이러니까요. 그래 기도 한참 하는데 영의 눈이 탁 터지더니 소양강 물이 흐르고 댐이 이렇게 넘어오는 게 보이더니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나타나더니 고무신 2개를 소양강에다 이렇게 벗어놓더니 이 치마를 홀랑 뒤집어 쓰고 소양강 댐에 빠지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 엄마 지금 죽으면 지옥 가요. 교회도 한 번도 안 나가고 예수도 한 번도 안 믿었어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줘요. 엄마 없는 천국에 난 안 갈래요. 엄마 살려주세요.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울면서 그래 통곡을 하고 기도를 한 30분 하고 나니까 온몸에 불덩어리같이 뜨거워지더니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내가 듣고 너 엄마를 구원한다는 이런 응답이 와서 아멘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서 강원도 춘천에서 경기도 수원 칠보산까지 편지가 보름이 걸려야 오거든요. 산꼭대기는 배달도 안 해줘요. 동네 약국집방에다가 해놔가지고 편지가 오는데 그 집에 내가 들어가가지고 편지를 아무개 반 커봉랑 이래가지고는 편지가 보름 만에 와서 받았더니 먼저 네가 믿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매달 며칠 아침 9시에 이 세상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서 소양강 댐에 가서 고무신 2개 벗어놓고 소양강 댐에 빠졌다. 이제 세상 끝내려고 마음먹었는데 한참 떠내려가는데 뭐가 엄마 하길래 봤더니 네가 까만치만 흰저리고 물 위에 따라오면서 지금 죽으면 지옥 가 그러더래. 아유 참 우리 딸이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 했지. 나는 이미 깊은 데 빠져서 이제 나갈 수도 없고 수영도 할 줄 몰라. 아이고 야야 니나 잘 살아래. 이렇게 하면 자기는 죽었다고 느껴요. 푹 깔아앉는 걸 느꼈대. 어느 때 내가 되는지 몸이 산발산발 하도 떨려서 눈을 뜨고 봤더니 누가 이렇게 안아다가 자갈밭에 넣어놓고 이 발 2개만 물에 왔다 갔다 하더래. 그때 어머니가 느낀 게 내가 떠내려갈 때 엄마 지금 죽으면 지옥 가던 우리 딸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나 보다. 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 길로 옷을 꾹꾹 짜서 다시 입고 봐서 깜깜한 밤이 됐더래. 몇 시간을 떠내려왔어. 20리 떠내려왔더래. 그래 당신 집에는 안 가고 아들 집에 안 가고 친구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그 길로 정처 없이 집도 절도 다 떠나가지고는 그냥 무작정 집을 떠나서 걷다가 보니 산길이 나오고 걷다가 보니 외딴 집에 한 집 나와서 주민등록 맡겨놓고 그 집에서 식모할게 나 간다 할 때까지 나가라 그러지만 마세요. 이러고는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날 찾아 칠보산에 호랑이 걸려 보러 왔더라고요. 거기 와서는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 남편 된 사위한테 안수받으면서 방은 터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아들네 집으로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는데 66세에 위암이 들렸잖아. 나도 위암 걸려가지고 용무산에 가서 이만한 덩어리가 그냥 3일 금식하는 중에 하나님이 고쳐줘가지고 지금 이렇게 88세 돼도 얼마나 밥을 잘 먹는지 이게 잘 먹지만요. 우리 어머니도 위암으로 완전히 만성이야. 만기. 말기. 그래 죽게 됐으니까 나한테 전보를 쳤어요. 집에 갔다 온 데는 빨리 오라고 전보가 왔길래 강원도 춘천에 갔더니 어머니가 이게 창호지 발른 나무 그 문을 서 있어. 어머니 편찮으시다면서 왜 서 계셔? 너 보려고. 나 지금 오늘 누워서 기다리죠. 누우면 죽을 것 같아서 서서 보려고. 그럼 어머니 누우세요. 내가 이제 왔으니까. 왜 나를 기다리셨어요? 뭐 물어보려고. 뭐를 물어보려고? 이틀 전에 천사가 왔는데 얼마나 예쁜 흰옷을 입고 밀관을 쓰고 내려와가지고는 그게 네가 늘 말했잖아.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귀신이 와서 매가지를 비틀어 가지고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사가 둘이 와서 이렇게 둘이 데리고 간다고 내가 늘 말했잖아. 그게 네가 말한 대로 천사가 왔길래 날 데리러 왔나 싶어서 좋아가지고 쳐다봤더니 천사가 한참 떨어지게 보다가 둘이 쳐다보다가 떨어지게 보다가 둘이 보더니 이러더래. 머리 흔들면서 가자. 그냥 가버리더래. 어우야, 날 데리러 왔다 그냥 갔네. 나는 죄가 많아서 못 가나, 예수 믿은 지가 며칠 안 돼서 못 가나, 이러면서 너무 걱정돼서 나한테 물어보려고 기다렸대. 또 한 가지는 가물가물 혼이 떠날라면 뭐가 시커멓게 오더니 확 낚아채는데 이러고 정신 차리고 보면은 없대. 그 왜 그러니? 엄마, 첫째는 천사들이 와서 머리를 흔든 거는 어머니가 갈 때가 안 돼서 그런 거야. 그럼 언제 가는데? 회개해야 가. 회개는 어제도 하고 오늘도 했대. 얼마나 울면서. 회개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할 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뭐만 회개하고 뭐는 회개 안 하고 이러면 안 돼. 다 회개. 하나님 몽땅 용서해 주세요. 이래만 기도해도 안 돼. 하나하나 진실로 죄송하고 부끄럽고 용서해 달라고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내가 회개 많이 했는데 이래 내가 하는 말이 엄마는 회개는 다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몇 번째 형님 옳게는 회개 용서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말 딱 하자마자 어머니가 얼굴과 눈이 날카로워지더니 권연! 엄마야, 저 천국에는 권연하는 사람 못 간대. 안 풀면 못 간대. 여기도 젊은이도 있고 노인네들도 있지만 안 풀면 못 가. 며느리 아무리 못됐어도 풀어야 되고 시어머니가 얼마나 못됐어도 풀어야 돼. 못 가, 절대 못 가요. 그래서 내가 못 간대. 천사가 그래서 안 되겠다. 회개가 덜 됐다. 이래서 간 거라고 했더니 그럼 내가 어쨌고 내가 그 옳게 데리고 올게. 엄마 손잡고 회개해.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우리 안 믿으니까 예수 믿고 천당에서 같이 살자고 전도하고 가요. 그랬더니 휴 하더니 데리고 오래. 그래서 형님 빨리 와. 엄마가 지금 주님 앞에 가려고 그러는데 형님 보고 간대. 막 쫓아왔어. 그래 와가지고는 어머니가 그러다 손잡고 내가 30살에 청춘 과부돼서 5남매 길르는데 그래서 자식들 남편 삼아 자식 삼아 이렇게 길렀더니 장가 가더니 너무너무 싸느라고 달라져서 내가 많이 서럽고 슬펐다. 청춘을 느끼며 얼마나 시집가라고 얼마나 남자들이 꼬셔도 연눈 한 번 안 보고 이 새끼들 길렀는데 어쩌면 장가 가면 저렇게 달렸고 너는 그냥 부대에서 나오기만 하면 시어머니가 어쩌고 시누이가 어쩌고 시동생이 어쩌고 일러줘가지고 다 원수가 됐잖아.
그래서 나도 너무 네가 야속하고 서러워서 이쁘게 보지 않았다. 저 천당에는 미워하든지 맺힌 것에 있는 사람 못 갖는다. 풀어야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나 용서해주고 풀어다오. 나 편하게 가게. 그리고 내가 너한테 부탁하는 거는 옆에 바로 교회가 있었거든요. 내가 나가던 이 교회에 네가 나가고 내가 앉았던 자리 네가 좀 앉고 내가 못한 일 네가 마저 하고 우리 천국에서 같이 만나자. 얼마나 전도를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하는지. 이 며느리가 착해요. 원래 착한 사람인데 뭐 꾀가 좀 없어 그렇지. 얼마나 울면서 어머니 내가 철이 없어서 잘못하고 용서하시고 편안히 가시라고. 그 둘이 풀잖아. 풀고 나니까 언니는 갔는데 엄마가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대. 그래서 날 보고 하나님 너는 딸이 엄마를 보낸다 하지 말고 주의 종이 성도를 주님 앞에 가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기도해 주는 자로 남고 내 머리맡을 시켜라. 휙휙 하면서 시커멓게 목을 잡고 조이는 건 뭐냐? 그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다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이 약해지든지 흔들리면은 마귀가 와서 그 뭐가지 비틀어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 보혈 하나님 딸이란 나는 이렇게 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면은 너는 내 머리맡을 임종할 때까지 지켜주고 가슴에 손 얹고 내가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도록 도와달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머리에 손 얹고 가슴에 손 얹고는 찬송을 부르라고 그래. 내가 네 찬송 타고 올라간대. 그래서 내가 찬송 불렀잖아. 옛날 찬송 한 600장 다 외웠잖아요. 하도 찬송이 자주 바뀌어서 그렇지. 찬송하고 내가 노래 지은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불렀는데 어머니가 조용하길래 내가 노래 부르다가 어머니 가셨어? 안 갔대. 그래 다시 또 불렀어. 한참 부르는데 어머니가 눈을 반짝 뜨더니 우리 어머니가 눈이 너무 예쁘다가 내가 늘 그러잖아요. 눈이 이렇게 큰 데다가 쌍꺼풀이 진 데다가 속눈썹이 그때 당시에 그런 서구적인 얼굴 하는 일 없었어요. 너무 예뻐요. 그래 이렇게 깜빡깜빡하더니 막 웃어요. 어머니 뭐 보여요? 뭐가 보이네. 뭐가 보여? 그걸 혀가 벌써 굳어서 말이 안 돼. 천당이 보여? 아니래. 예수님 봤어요? 아니래. 그럼 뭘 봤는데요? 이래서 어머니 이틀 전에 왔던 천사 보여요? 맞대. 둘이요? 맞대. 어머니 모시러 왔네. 눈을 막 보고 즐거워하더니 꼭 감고 이분 너무 좋은 천진스러운 5살밖에 입질을 이분은 그냥 안 다물어 막 웃는 얼굴로 그냥 그대로 갔어요. 그래서 불효자식이 뭐 임종한다고 내가 어머니 몸 다 씻기고 수의 내가 입히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셔갔는데 저 천국은 맺힘을 못 가는데요. 풀어야 돼. 오래 믿었다가 천당 가는 거 아니야. 며칠 믿어도 바로 믿어야 되고 바로 알아야 되고 교회는 댕기는 게 아니라 와서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여인을 놓고 배우는 거는 뭔가 하니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의 종을 섬겼고 막 밥해 먹이고 집 지어서 이렇게 대접했지만도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뭐 내가 이렇게 했으니 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지 않았어요. 나는 내 백성 가운데 거하나이다. 네가 돌시되면 아들을 안으라 했더니 내 주여 계집종을 속이지 마소서 이랬어요. 섬김의 자세는 최선을 다하되 대접받으려고 하거나 자기 알아달라고 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요 우리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이필년 권사님이라는 분 그때 당시에 나는 30 몇이고 그이는 80 몇이었어. 얼마나 똑소리가 나는지 노인네가 일본 글을 하고 그냥 한문학을 막 철철문장으로 써제껴 이러는데 나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는 가까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한 번 나한테 이래 대구에 우리 동생이 살아요. 야는 암만 믿으라도 교회도 안 나가 코앞에 교회인데도 안 나가고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허락만 하시면은 그 앞에 있는 교회 목사님한테 내가 부탁을 해가지고 그 교회 부흥회 좀 와달라 그래가지고 우리 동생을 그냥 핑계김에 끌고 교회 가서 그 일주일 부흥회 하는 동안에 예수 믿게 해가지고는 내가 그러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를 몇 년을 했는데 도와달래. 아이 그럼 가죠. 이 노인네가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람인지 80 넘은 노인네가 뭔 돈이 있겠어요. 그때는 뭐 이런 노인네한테 주는 돈도 없을 때예요. 한 달에 누가 10만 원도 안 줘, 용돈. 근데 얼마나 돈을 모아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는데 목사님은 누가 한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돌아오면 그 좀 수고를 좀 해주시지. 아이 그러면요. 요 앞에 집에 저 집에 우리 동생이에요. 아 그러세요? 한 번도 안 나왔지요? 안 나오지요. 그 사람은 예수 믿게 하려고요. 내가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저렇게 아직까지 못 돼갖고 안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목사님하고 의논할 게 있어요. 이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세요. 그러면 내가 우리 동생을 와서 이리 끌고 나올게요. 아이고 부흥회 한다고 나오겠습니까? 내가 소개하는 강사님을 받으세요. 누구를 소개하려고요? 강사님 누군데요? 허벅나이라니까 여자라니까 나는 우리 교회는요 앞동선 장로교회에서 여자는 강단에 세우지도 않고 여자 강사를 나는 해본 일도 없어요. 해본 일이 없는 게 경험이 문제가 아니고 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한 영혼을 구원하려면 좀 안 해보던 것도 해야 안 되겠어요? 이 어른이 아주 국민학교 출신인데도 전교에서 1등한 분이야.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말도 잘해요. 그랬더니 내가요 강사님 오는 사례금을 내가 마련해 올게. 숙소비도 안 해도 되고 식사비도 안 해도 되는 거 우리 동생네 집에서 채우고 거기서 먹고 할 테니까는 그냥 강사님만 용 받아주세요. 얼마나 말빨이 센지 그 목사님이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그러자고 그랬어. 그래 날짜 잡아가지고 대구 평화교회에다 잊어버렸잖아. 평화교회 지금도 평화교회인지 모르지만 어느 동네인지는 몰라요. 갔는데 가는 첫날에 사례금이라고 강사에게 줄 돈을 보통 주는 감상금에 20겁은 해가지고 먼저 첫날에 내고 자기 동생 보고 내가 우리 제일 좋아하는 이게 전도사님이 있는데 이번에 여기 와서 부흥회를 하니까는 이 방 한 칸 내 늘 자던 방을 우리 둘이 자도 되나? 그럼 언니 자도 돼. 그 대신에 네가 이 강사가 우리 집에서 강사가 먹고 자고 하는데 그 강의하는데 거기 안 나가도 되니? 네가 아주 가장 기초적인 위신을 세우고 네가 할 일은 그 강사가 오면은 대접상 일주일 동안에 집회를 나가야 된다.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러는 거를 꼬셔갖고 어쨌든 하기로 해가지고는 그래 했어요. 새벽, 낮, 저녁 하루 3차례 부흥회를 하잖아. 새벽에도 기어 나와야 되고 낮에도 나와야 되고 앉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어야 하잖아. 그러나 귀가 뚫렸잖아. 말씀이 들어가잖아. 거부 반응이 오지. 난 저런 소리 듣기 싫어. 이런 말도 들어야 되잖아.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가면서 그때는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했어요. 집회를. 토요일 아침까지. 하나님이 그 언니의 귀한 마음을 얼마나 이쁘게 보셨던지 이 완악한 동생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해가지고 매 시간마다 달라진 마지막 내내니 코가 걸쭉한 코가 얼마나 나오는데 우느라고 일어나지 못해 부흥이 끝났는데도. 그럼 그날 결심자 작성할 때 손을 들고 자기도 믿겠다고 해가지고요. 결국은 그 언니의 믿음으로 그 동생이 예수를 믿게 되고 내가 얼마나 감사하지 마지막 날 때 그냥 얼마나 기도를 해줬어요.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슬픔의 심이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 언니가 동생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거금을 몇 달 몇 년을 모았겠어요. 그래 갖다 내고서는 동생 구원하려고 그러는데 그 동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언니의 그 중심을 귀하게 여겨서 완악한 마음을 녹이고 귀를 열고 뇌를 열고 가슴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예수 믿기로 작정해가지고 그 후에 다시 갔을 때는 아주 교회 몇 년, 3년 만에 가니까 벌써 집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섬기는 자의 자세는 주판을 너무 굴리면 안 돼. 계산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이 대성물로 왔다고 그러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도 절대 한 발짝도 올건하지 않고 말 한마디도 올건하지 않고 일을 많이 했어도 이 여인같이 되라 이 말이지. 집을 한 채를 줬잖아. 먹이고 입히고 채우고 했잖아.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 신세를 주고 신세도 안 갚아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너무 이뻐가지고 아들을 줬잖아요. 아들을 줬는데 아들이 죽어버렸잖아. 그럴 때 이 여인은 내가 아까 말한 대로 남편을 소중히 여겨서 잠시나마도 놀래가지고 슬퍼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면 문제가 해결되고 아이가 산다 이래서 일을 확대시키자고 와전시키지 않았어요. 개인 가정마다 사회 직장마다 교회마다 사건과 문제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거를요 입 다물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입을 열어서 선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에게마다 전화질 해가지고 다 알려갖고 더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수렘 여인같이 이 기가 막힌 사건이 터졌는데도 가장 가까운 자기 남편에게도 얘기를 안 했어요.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는 걸 알고 믿음으로 기도만 했던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고요. 오늘 여기에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시온의 딸들아 기뻐라 너의 왕이 겸손해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온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절대로 오만하거나 교만하거나 또 물질이 생겨도 낭비하거나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돈 중에서 얼마를 주를 위해서 바치고 살고 있었나요? 11조 말고 나머지 10의 9조는 어디다가 쓰나요? 주님을 위해서 쓰나요? 남을 위해서 쓰나요? 나를 위해서 쓰나요? 11조는 정확히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내야 되지만은 나머지 10의 9조는 어디에다 쓰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조심해야 되고 바로 알아야 되고 바로 해야 될 줄을 믿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난 이 여자가 아내로서 어미로서 최선을 다한 여자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숨도 안 쉬고 달려갔잖아. 남편에게 평안하다 하고 나서는 사환 보고 내가 말하기 전에 멈추지 말라 하고 미친 것처럼 하나님의 산으로 달려갔어. 초하루가 뭐지? 한 달에 한 번 초하루는요 이 여자는 꼭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뵙고 대접했어요. 안식일마다는 주일마다 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자기 집에 오는데도 초하루는 하나님의 종을 섬기려고 찾아갔다는 얘기야.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를 몰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한 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 주의 종을 한번 만나보는 그런 마음 가져봤나요? 주일이면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모든 약속을 폐지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런 중심을 갖고 있나요?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는 이 여자를 보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음성이 달라졌어요. 낮아졌어요. 남편에게 공손해졌어요. 그리고 남편의 말에 순종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리도같이 섬기기 시작했어요. 우리 남편이 지금 주 앞에 간 지가 20년이 됐어요. 아직 그 남편이 내게 한 말은 아직도 지켜요. 아직도 지키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종의 자세는요. 겸손해야 되고 헌신하고 나서 대가를 지불받을 이런 마음을 교회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는 죄인을 위해서 오시고 죄인을 위해서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다시 오시는 것도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에서 성령으로 감동과 감화와 회개를 주시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지, 이거 우리가 명심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된 진리의 말씀 안에 섬김의 자세가 바로 돼 가지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끼치고 우리는 허락되어진 영주간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섬김의 자세는 이 여인과 같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금은 이 여인이 죽었던 아들 엘리사에게 갔을 때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게하시가 뜯어말리려고 했지만 가만두어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신령한 척 너무 하면 안 돼요. 뭐 계시 받는다, 응답 받는다 소리 많이 쓰면 안 돼요. 이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갑절 영감을 받았어요. 얼마나 신령한지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모른다 이랬어요. 너무 겸손한 말이었어요. 우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여인이 내가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 하지 않더이까 이 말 할 때야 아이고 아들이 죽었나 보다 했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 따라갔죠. 집회 갖고는 안 되니까. 같이 갔을 때 싸늘한 시체 그 아이가 자기 침상에 누워 죽어 있잖아. 집행이 내려놓고 게하시 내보내고 여인 내보내고 문 딱 닫고 1대1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종의 위대한 그 말씀의 성취됨을 그대로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7번 애가 재치기를 하고 벌떡 일어났을 때에 그 산 아이를 어미 품에 안아줬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혀. 첫 번에 아기가 낳았을 때는 어떨 때에 받았지만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았을 때 이는 다시 새로운 신앙, 하나님을 다시 봐야 되고 하나님의 종을 다시 봐야 돼서 정신이 번쩍 나서 큰 절을 하고 나갔다는 게 본문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섬김의 자세를 바로 알고, 그 다음에 상금은 이 여인이 죽은 아이를 품에 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되어진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우리 남편을 통해서 배웠고, 하나님은 나에게 남편 섬기는 걸 가르쳐 주어서 그 남편을 그리스도같이 섬기면서 살아왔을 때 이미 그는 가고 20년 됐지만은 20년 후에 나에게 하나님 허락되는 복은 흔들어 넘치게 준다 하는 그대로 흔들어 넘치게 줬고, 세계 만방의 5대 6대 주에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려는 대로 이렇게 저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지난 달에는 호주에 시드니에 갔다고, 다음 이제 10월 16일에는 인도를 선교를 가고 내년에는 아프리카를 갑니다. 하나님이 허락되어진 대로 내가 사는 날까지 목숨이 붙어 있고 몸이 아직 걸을 수 있을 때까지는 나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번에 이 교회에 와서 많은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은혜를 너무 사모하고 진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걸 보고 제가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며, 오늘 수림 여인의 말씀을 놓고 다시 한번 신앙이 재정립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교회 들락날락 해가지고 필요할 때만 오고 오라 때만 오고 이러는 건 교인이 아니야. 이방인이지. 그는 죽을 때 완전히 사탄이 가서 모가지를 비틀고 가요. 샌프란시스코에 내가 잘 아는 여자 권사님이 계셔요. 그 양반은 아주 불교 떡이라 그래. 절마다 부처를 갖다 해달라는 사람이야. 그리고 절 믿는 거하고 불교 믿는 거하고요, 이 무당 믿는 거하고 고사 지내는 거하고 달라요. 신이 그거 몇 개를 섬기는 거예요. 그거는 방에 7칸인데 고사 지낼 때는 7시루를 쪄. 방마다 다 갖다 놓고 부엌에도 갖다 놓고 변숙관도 갖다 놓고 막 무당에 와서 굴굴해. 그럴 정도로 불교 떡인데, 삼보사라는 절이 있어. 샌프란시스코에. 그 절에 가서 부처 해다 놓고 주지하고도 엄청 친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고 제가 그 교회 부흥회 가서 저를 잘 알게 됐어요. 근데 한 번은 그렇게 무당하던 사람이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믿고 교회만 이렇게 다니는데, 자기가 꿈을 꾸니까 그 삼보사 절에 주지가 홀딱 벗고 방방방방 뛰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김보살, 이거 김금자거든. 김보살 나 좀 도와줘. 그래서 왜요? 밖에서 보니까 저놈들이 날 잡으러 왔어. 보니까는 뿔이 이렇게 생긴 지옥의 귀신들이 와가지고 쇠사슬도 엄청 굵대래요. 이렇게 굵은 쇠사슬을 가지고 들고 있으면서 저놈들이 날 잡으러 왔어. 아이고, 요새는 주지라 안 그래도 원장이라 그러대. 절에 원장님 불공을 일평생 그렇게 했는데 왜 그 사람, 왜 저 귀신들이 와 잡아가려고 그래요? 극락에 가야지. 그랬더니 막 덜덜덜 떠는데 이놈들은 막 문 깨고 들어가려고 그러더래. 그런 걸 탁 깨가지고는 절에 무슨 일이 생겼나 보네. 생겨는 안 하다가 절에, 예수 믿고는 안 하다가 절에 전화를 할 거야. 뭔 일이 있냐고. 사동이라는 이게 사동. 아이들이 청소하고 심부름하는 아이. 사동에 그랬더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놈들이 날 소방차에 실고 가려고 그래. 소방차에. 그러더래. 그리고 딱 깨었는데 전화를 했더니 사동아이가 받아서 주지 스님 좀 바꿔달라고 원장님 그랬더니, 아이고 소방차 타고 갔어요. 뭔 소방차? 돌아갔죠요. 죽어서 소방차 타고 갔대. 그 주지는 그날 밤에 죽어버렸고, 이 사람이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그 가운데서 뽑아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해서 이렇게 얼마나 잘 믿는지 막 1등 권사야. 1등 권사야. 내가 삼보사 절 하면 그 양반 생각이 나고, 샌프란시스코 하면 그게 생각이 나. 마지막에 귀신이 쇠사슬을 가지고 잡으러 왔어. 일평생 목닥돌이 두고 연불 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선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천국의 백성된 걸 감사하면서 더 겸손하고 더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잘 해서 영광 돌리고 허락받은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섬김의 자세와 그 상급에 대해서 말씀드렸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